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이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꼭 나타내서 알려주어야 할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야기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는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야이로를 통해서 제기되어진 이 문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야이로가 제기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제 야이로 같은 경우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25절에서부터 34절에 소개되는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이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께 부탁드렸던 이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그냥 기적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복감,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절대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나 그 관심에서 보았던 것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볼 때 예수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야이로가 유대교의 회당장이지만은 종교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인생, 그 한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만질 때에 그는 분명히 종교 이상의 그 관심과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던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고 자기 딸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린다. 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고 자기 딸이 죽어 있는데 죽은 자기 딸을 살리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적 영역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이게 인생을 뒤틀어지게 만들죠. 동시에 사랑하는 자가 죽듯 또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이 인생을 뒤틀어 놓습니다. 병과 죽음은 양상은 다르지만은 미치는 영향은 인생을 뒤틀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현장이 다르고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생을 뒤틀어 놓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일을 하십니다. 이 공통점을 야이르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도록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실제는 그들의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내 인생을 뒤틀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를 만지고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무엇이 아니고 기다려오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병이 통치하고 죽음이 통치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뒤틀려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복음의 초청, 소위 우리가 흔히 하고 흔히 듣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복음의 초청을 하는 것이죠. 병 낫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말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런 피난처를 찾아오는 이게 되어서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런 계기가 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뒤틀리는 인생을 구하고 바로잡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21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지금 사회적 신분이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장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서기관이다, 이게 곧 그들의 사회적 신분입니다. 사회적 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꼭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직 그 면에서 볼 때는 도시의 대형 교회,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당회장격에 해당되죠. 이 야이로가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살았던 그 배경을 두고 볼 때에 야이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한 그런 유대교인, 유대인이라 인정을 받는, 이게 그의 자아 실현의 1차적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대개 다 이걸 본능적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그것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지 삶의 보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루었습니다.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르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 거로 그렇게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신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지 인생을 그렇게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충돌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지금 삶이 전개가 됩니다.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믿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회도 그리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과 신념을 따라서, 또는 유대교에 의해서 새겨져 있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따라서 내가 실현할 나의 본분은 이것이고 내 자아는 이것이고, 이럴 때에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당연히 그런 도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인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인정을 받는 회당장도 되어 있으나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한계에 부닥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만든 문제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다르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전혀 자식이 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와서, 즉 예수께 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지금까지는 그는 모세의 율법을 보고 언제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발 앞에 엎드렸고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유대교의 규칙과 명령, 그리고 그 전통에 언제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유대교가 참남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유대교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바로 그 예수께로 이 회당장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지 인생이 뒤틀리는 것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가치관과 자존감의 근거와 삶의 지표가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그렇게 흔들어 버린 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예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문제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도 지금 지 인생 자체가, 기초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구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죠? 기존에 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든 신분이든 그리고 그 사회의 통념상 이루어져 있는 행복관이든 행복을 느끼는 삶의 방식이든 이게 무색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그래서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갑니다. 가는 중에 25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전개된 겁니다. 예수님이 곧장 지금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가는 중에 지금 끼어든 이 사건을 붙들고서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야이로가 이 현장을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이제 보니까 25절, 26절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분명히 소외된 사람이고, 또 인생을 보는 우리의 통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참 기회를 가지기도 어렵고 어쩌면 가지고 있는 기회마저 빼앗겨버린 소외된 자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여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복지정책으로 절대 인간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때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예배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거는 잘 사용하면 응급처치와 같은 것이죠. 이 여자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우선 이 여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죠.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병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문제는 이 치명적인 병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기대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고 자기 삶을 회복하는 것은 이 병이 나아서 그 다음 한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 한 여성의 신분과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 여자의 전부일 겁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고 한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걸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신념은 뭔가, 그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는 그 통념대로 무언가를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병이 들면 다 병원을 찾고, 그리고 병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여자면은 여자 특유의 삶의 방식, 남자면 남자 특유의 삶의 방식. 남이 먹을 때 나도 먹고, 남이 꾸밀 때 나도 꾸미고, 남들이 다 통하는 그러한 화장과 외모를 관리하면서 그것과 그러한 생활에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게 해결이고 또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그러죠. 무리 가운데 끼어. 이 여인이
병드는 것으로부터, 그 병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여자로 돌아간다. 결혼한 사람이면은 다시 아내와 엄마의 위치에서 그렇게 생활한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바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병원에 가는 거면 어떻게든지 병원 가는 돈을 마련하고 그 병원에 있는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하고 병원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모두가 다 하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당연히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여기고 무리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서 12년 동안 해오는 끝에 가진 것 다 탕진했습니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설상가상입니다.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걸 생각을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병이 주는 고통 때문에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은 병이 나아서 내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역시 무리들이 생각하는 통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하는 방식대로 나도 그리해야 된다. 좀 곁에서 예를 들면은 누구나 다 성형수술 뜯어 고쳐야 취직되고 못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걸 볼 때마다 만족감이 있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누구나 다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자 중 3명 중 2명은 성형수술 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외국인이 낸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과장된 그게 있죠. 기를 쓰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억과적인 이유와 필요가 없는 어떤 이런 방식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해서 행복을 얻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하는,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필요 이상의 화장을 찍어 바르고 다니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해야 하는 그런 처신이나 사고방식이나 문제의식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생의 특징을 말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부끄러운 짓을 해도 수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 잘 살아보겠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 그 무리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사회가 그 문제를 푸는 그 방식대로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년 동안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더 형편없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7절에서부터 27절, 28절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 그리고 여인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 이 여인의 사고방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러나 무리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요. 그래서 28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이유는
28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사회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속하여 살고 있는 그 사회가 만드는 분위기대로, 통념대로, 누구나 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딱 이때로부터 해서 들었던 예수님, 소문으로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생각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다가갑니다. 지금 이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병 때문에 나는 나답지 못하다. 그리고 이 병이 나오면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해답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병과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대로 치면은 자기는 병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주는 고통, 이것 때문에 자기는 여자답게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12해 동안 해봤던 것과는 달리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리 해야겠다. 이리 하게 될 때에 내가 낫겠다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원찮게 믿으면 시원찮은 행동이 나오고 시원찮은 것을 믿고 있으면 당신은 소신껏 하지만은 결과는 시원찮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예? 무리들이 하는 이 통념과 분위기를 믿으면 내가 소신껏 해야 될 것은 안 보입니다. 그냥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듣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이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그 결과 29절 지가 원했던 그것을 얻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가시는 기대와 자기의 플랜은 뭡니까? 여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화장도 하고 못 갔던 미장원도 가고 그리고 뭔가 여성으로서의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만약에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고 병 고쳐주는 게 그의 본업이면 지금 37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것은 치료비 받기 위해서 그리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하면은 37처럼 예수님께서
병 나은 결과를 두고서 이렇게 처신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병을 낳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흥분에 있는 것 때문에 병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걸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서 이런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기적의 수혜자가 된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흥분으로만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예수를 만난 그 의미를 충족시킨 것은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여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으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종교적 만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사건의 수혜자가 된 것 역시 종교적인 그러한 수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기쁨과 흥분을 하고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수단을 통해서 지가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졌다고 하는 그 만족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까다로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노?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봐라, 내게 오면 병 다 낫는다, 이런 사기 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에서 제자들이, 제가 길게 설명을 해야 됐던 그 이유를 제자들이 만들고 있죠. 그죠? 왜 이러십니까? 그죠? 다 무리들이 이리 하는 그건데 뭘 그걸 두고 이리저리 묻습니까? 그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대하여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아서 여인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전부로 아는데, 그 사고방식, 그 신념,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지가 예수께 와서 무리 속에 섞여 있으나 무리가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걸 하게 만들었던 근거는 예수를 만나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댈지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털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대로 가면은, 이 믿음 가지고 해서 요 기적을 한번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이 여자는 예수를 언제나 이 믿음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찾는 것은 언제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찾는 거예요. 종교적 구걸입니다. 종교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걸하고 있는 거지로 만들기 위하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 기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부끄러울 정도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기적이라는 사건 하나에 취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전부인 양,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땅거에서 머물며 지가 경험하고 지가 원하던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이 현상을 보면서 가지는 종교적 흥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죠? 여자가 이런 상황, 예수님이 쫙쫙 자신에게 좁혀오는 이걸 보면서 여자가 더 이상 개인적인 어떤 소외된 자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나오는 그 모진 그것으로도 버텨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를 12년 동안이나 소외시켰던 이 질병으로부터 나았다고 하는 그 어떤 성취감, 이 흥분으로도 자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안을 내가 이제는 만났으니 내 삶에는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 대안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여자로 돌아간다. 그 회복의 감정, 이것으로서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가 소위 이걸 뭐 세상에서 말할 때 드디어 희망을 찾았고 회복이 됐다, 그리 말하는데, 그러나 이 흥분과 소위 말하는 이 희망에 넘치는 이것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시선, 예수님의 집요하심,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의 옷가루에 손을 대서 나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경외함입니다. 떨며, 그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이 사건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황에 한 표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이실직고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앞에 여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듣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이실직고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3절을 볼 때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여자는 온전히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디스크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아프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면은 우선 치료해 주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 놔주잖아요. 그죠? 그거 놨을 때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이 약기운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떨어지죠. 그러면 아픈 자리 또 아프거나 더 아프죠.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응급 처방이죠. 이 여인은 32절까지 지가 다 나은 걸로 생각했고 회복된 걸로 생각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를 만났다 자기 스스로 가지면서 그 다음에 행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순전히 이 여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 낫지 않았어요.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지 인생을 뒤틀어 놓는 거에 자신이 지금 현재 느끼는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은 그 여인의 필요입니다. 근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여자의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필요입니다. 이게 전부로 알고 있었고 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오늘 우리 표현으로 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떼돈으로 교회 헌금도 해보고 아니면 벌을 받아서 일어나 싶어서 조심조심 속은 시커멓지만은 조심조심 말조심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기도한다 뭐 신유의 은사가 나는 그런 분위기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 보려고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딱 병이 나왔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딱 나왔어요. 저도 직장암 3기라 해서 2번 다른 의사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그 분야의 권위가 있는 의사 중에 한 분이라 전문의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가서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날 나를 돌보던 레지던트, 젊은 레지던트에게 암이 없으면 어쩔 거요 했더만 아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문 쾅 닫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내시경으로 이래 수술을 일단은 떼낸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날 그 레지던트는 나를 빙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가 빙신이 된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창조를 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병이 나아야 되는 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필요가 예수님을 지 방식대로 만나는 걸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이 필요가 지금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는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필요 한번 해결됐다고 하는 그 행동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건방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평생토록 교만한 교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필요는 지금 해결된 필요는 또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필요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게 온전한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뭡니까? 삶입니다. 필요를 추구해 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들의 연속으로 통하여서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삶, 그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이게 진정한 해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겁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평안히 가라. 그렇기 때문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오는 삶의 한 기능이고 한 분야죠. 그죠? 근본적인 그게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생명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병이 들고 안 들고 이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게 생명의 본질이라고 이 딸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무엇이냐?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 거기서 살아가는 그것, 그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삶입니다. 삶. 생명을 가졌으면 삶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내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이냐, 이걸 확인하려면 내가 생명을 가진 주체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신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그 여자가 사는 삶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이제 고통이었고, 스스로 가지는 수치심이었고, 그 수치심에서 지 방식대로 그렇게 스스로 소외된 자로서 살아남는 그런 몸부림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필요를, 그럴 때 당연히 필요가 생깁니다. 나아야지, 좋은 의사 만나야지, 당연히 필요가 생깁니다. 이 필요를 예수를 만나면서, 나름대로 만나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직 생명이 해결이 안 됐고, 병이 들면은 또 쭈그러들고, 또 우울증 걸리고, 또 금방 지지고, 조금 나았다 싶으면 또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거는 생명을 얻은 게 아니다 말이죠. 평안히 가라. 병이 들든 때로 암이 발견되든 그럴 때에 충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웃지 않고 싶으나,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자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오늘 내 삶의 한 사건이면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평안, 삶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이 들 수도 있고 혈루증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나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오늘 나의 진행형일 것 같으면, 혈루증이 들 때는 들고 나을 때는 낫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여전히 진행형이면 평안이죠. 혈루증 환자처럼 비실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혈루증을 달고 살지라도 재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이 여인이 29절까지 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여기까지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했다는 이것으로 전부를 알다 보니까 그 필요는 또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하고 할 때 용종 있으면 떼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생깁니까? 필요는 또 생기거든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불러 세워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확신하게 했던 그 진정한 생명과 삶, 이게 정리가 안 된 교인들이 이런 필요가 또 반복되면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을 너무 쉬운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스스로 이혼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이 무리들이 하고 이 사회가 하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으면은 비록 내가 적게 먹더라도 어차피 부모는 납골당에 들어갈 항아리에 되는 죄로서 작아지면 딱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으면은 자식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서 지 앞가림하면서 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무리들, 이 사회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도 직급만을 챙기고 불편하다, 허리 고장난다 해서 손주 한번 못 업어주고 살살 빼면서, 그죠? 늙었으면 주름살이 생겨야지 늙었어도 팽팽한 피부 가진다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죠. 싱싱하고 팽팽하고 20대 같은 몸으로 나중에 다 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참 화장장에 넣기도 아까울 정도로 좋은 피부와 건강한 그 몸으로 죽었다.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의 몸은 자식의 자람을 위해서, 자식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굴복하여, 여기서 야이로가 찾아 나오고 여인이 찾아 나오듯이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께 아뢰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모든 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는 인생의 경륜을 거기에 또 온전히 집중을 해야죠. 예수 안 믿는 자식을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모도 그렇고 그 기도의 수혜자가 된 자식들도 그렇고 29절에서 딱 끝나버리게 될 때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예수께서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만에 최초로 여전히 혈루증을 앓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알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신뢰를 하는 일은 최초로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몸에 배어있는 이게 있으니까. 예? 이것은 예수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적나라한 현장입니다. 그죠? 이 옛 껍질을 빼고 나오는 것. 물이, 이 사회가 형성한 그 껍질 안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것에서 나를 딱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게 만드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본인의 이 생각에서 만들어진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아왔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여 가게 두지 아니했습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서 예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뒤에 말하는 생명, 구원이라 일컫는 생명, 평안이라 일컫는 삶,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아직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앞을 주목하십시오. 소리가 방해되면 꺼버리시고. 자, 여기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초청, 이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리 해야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거 예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 구원과 평안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앞에 27절에서 했던 것은 여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간접적으로든 만났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 해당되죠. 33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이 여인이 합니다. 27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갔죠. 33절에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구원과 평안을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원하는 대답, 그분이 원하는 행동, 그분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나아가니까 내 원하는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구원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부디 29절까지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교만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기 29절까지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 게 지금 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잖아요. 절대 성경 안 듣습니다. 절대 교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지 필요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만지작거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삶의 가정에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구원과 평안이 가라, 이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뒤에 이어지는 것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또 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20